백성들의 불평이 계속되자 모세가 탄식하죠. 하나님,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매우 상심하고 또 좌절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위기는 곧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도 부족한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냈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니까 모세가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고충은 훨씬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불만이 많고 가장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 가족들도 힘드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입장은 더더욱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서 가정의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가장도 얼마나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라고 하면서 가장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당신이 다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떠넘긴다면 가장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부담하는 이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비판만 하고 또 협력하지 않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지도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목하고 또 거리를 두고 협력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면 공동체는 균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될 때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자체도 어려운데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 모세로서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탄식을 들으셔서 오늘 본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선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 그룹이나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면 다 할 수 있다고. 물론 역할을 맡기지 않아서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역할을 맡겨도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낼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선발하라고 말하죠. 지도자는 단순히 리더십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그를 돕는 섬기는 자세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군림하는 자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섬기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맡길 때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게 되지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잘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직분자는, 리더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지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늘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70명을 선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겠다.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하나가 되고 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만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70명을 선발하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을 아시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죠. 좋은 교회는 좋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을 돕던 조력자들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조력자들이 좋은 교회에는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거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들을 가면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알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와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흘러 듣거나 그냥 대충 무시하거나 뭔가 목회자와 이렇게 뭔가 뭐 대결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조력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는 진정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기 위하여 좋은 조력자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느냐?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끼리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냄새 맡는 것도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며칠 동안? 무려 한 달 동안이라. 다시 말하면 먹기도 싫을 정도로 질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죠.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 이전에 그들에게 뭘 더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만나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모세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책망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드디어 70명의 장로를 선발하여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70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애언을 하죠. 애언을 하다가 그 애언이 중단이 됩니다. 그 애언을 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 70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애언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고 모세의 부름의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삐딱하게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거역이 아닙니다. 매우 소극적인 거죠. 뒤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론과 미디안도 그렇고 뒤에 고라의 반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엄하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닷이나 메닷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소극적 반항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이 모세에게 전달되자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을 다하여 모세를 섬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진영에서 예언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모세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자신의 어떤 지위를 보존하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면 그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훨씬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지도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시죠.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메추라기는 작고 무리지어 다니는 철새로서 보통 3월과 4월에 수단에서 북유럽으로 가는데 이때 시내 지역을 종종 통과해 갑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북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철새가 이동하는 가운데 시내 산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옆 바람에 걸리면 땅이나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녹초가 되어 낮에 날다가 쉽게 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몰아서 그 일대에 빽빽하게 내려앉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메추라기가 많이 내렸는지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땅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셨습니다. 2규빗은 이제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약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지면에 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현상인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오랜만에 고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이틀 동안 종일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입니다. 10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약 2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때 아니면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모은 겁니다. 마치 돈이 땅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막 돈을 막 있는 힘을 다하여 주어 모은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탐욕을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어제 말씀을 보면 탐욕 때문에 불평이 났거든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없고 적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또 과도한 탐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과도한 탐욕에 눈이 먼 백성들에게 또 진노를 내리시죠. 그래서 큰 재앙이 임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34절에 그 사건을 기억하여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뭡니까? 바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은 이처럼 불평과 원망, 또 불신과 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온갖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